오늘은 벌써 5월의 29일입니다. 금요일. 신명기서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각자에게는 이중적인 잣대, 이중적인 법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다른 법을 갖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워요. 그런데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 남편을 구하려고 해서 가까이 가서 상대편의 이 남자의 음낭을 잡는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려라.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사실 손이 안으로 굽고요. 또 사실 우리 편, 나의 편, 항상 그것에 우리는 연연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서로 싸울 때에 객관적으로 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두 사람이 싸울 때 참견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13절 이후에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넣지 말아라.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아라. 특별히 되를 생각해 보십시오.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아라. 어떤 때는 큰 것을 적용하고 어떤 때는 작은 것을 적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항상 상거래를 할 때에 내가 물건을 받을 때는 큰 저울추를 사용해요. 그리고 내가 팔 때에는 작은 저울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일을 저지르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속이는 일에 대한 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이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한쪽 눈이 상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편의 두 눈을 가격하려고 하고 두 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적인 법에서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 한쪽 눈을 상했으면 한쪽 눈으로 또 한 이빨 하나가 상했으면 하나의 이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얼마나 공정한가. 우리가 이 공정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항상 공정하게 행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두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오늘 눈속임이라고 하는 것. 사람은 혹시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이 태안을 통해서 어떤 이 보트가 좀 고급 보트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보트에 사람들이 tas는데 그게 밀입국이냐 아니면 밀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잡히고 있고 잡히기도 했고 잡히고 있는데, CCTV라고 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아무리 밤중에 아무리 몰래 무엇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의 동선이 다 파악이 돼요. 죄를 지어도 안전하지 못한 나라가 사실은 이 우리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죄를 짓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어디보다도 안전한 곳이 우리나라죠.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짓지 않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가짐으로 항상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거짓된 일을 하려고 한다, 속이는 일을 하려고 한다, 오늘 우리는 사람은 혹시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정직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정직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항상 공평한 공정한 되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이후에 말씀 보시면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이 있는데요, 이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 아말렉은 어떤 나라인가? 아말렉은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야비하게 공격한 민족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한 것이 야비한 공격인가 봤더니, 아말렉은요, 앞에서는 공격하고 앞에서는 평화를 말하고 앞에서는 공정하게 싸우는 것 같은데, 뒤처진 이스라엘의 약자들을 습격했습니다. 뒤처진 이스라엘의 백성들, 약한 자들을 쳤다는 것. 저는 자, 부상당한 자, 아픈 자, 여인, 아이들을, 이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아말렉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쳐서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뒤처진 자들, 뒤에서 뒤떨어진 자들을 습격했다. 이것이 이 아말렉의 야비한, 무자비한 그러한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전쟁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 누구예요? 네,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막 도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다 싸우지 말고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면 그러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다 싸울 필요도 없이 1대1로 공정당당하게 앞에서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 아말렉의 앞에서는 그렇게 우리 1대1로 싸웁시다, 또 우리 좀 평화합시다 하면서 뒤에서는 뒤처진 자를 쳐서 무자비하게 공격을 한다. 이것은 특별히 이 구약시대의 이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비한 바로 이 아말렉, 그들을 쳐서 진멸하라라고, 기억조차 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매우 쉽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 내가 더 빠르게, 내가 더 높게,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이런 어떤 이 많이 높게 더 가지려고 하고, 이런 욕심이 지나치면,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과도한 욕심은 결국 패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습관 삼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또 타인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에게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날 것이 없어요. 만약에 뛰어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금식의 모습과 같이, 그들의 어떤 금욕주의적인 그런 모습과 같이 자신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처럼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크기에 내가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바치라 했으니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율법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